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97쪽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에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것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너희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해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도입을 위한 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성경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도입을 위한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다. 그러고는 뒤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나 공부 못해서 밉지? 나 괜히 나왔지? 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런 아들을 보며 그 집사님은 엄마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아들이야 라는 말을 해주며 기도했다. 아들에게 이 말을 반복하며 집사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딸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자 변함없는 엄마의 사랑에 마음이 녹은 아들은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게임 대신 책을 붙잡게 되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삶을 살거나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탄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찌르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참소한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화상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김양재
두란노 서원입니다. 우리 도입 질문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고일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도입을 위한 글에 나오는 중학생 아들은 게임을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끊어내지 못할 때 더 좌절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엄마와 같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게임 대신에 책을 붙잡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대신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타락한 선민이 받게 될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승경 목사님 1, 2절 읽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1, 2절을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앙이로다라는 뜻은 재앙과 죄악에 따른 재앙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아무 이유 없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라는 말은 추수를 마치고 이제 황량해진 들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열매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가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지만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 형제를 해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려는 추악한 일들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라도 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재앙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남깁니까?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일고 목사님 읽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적 위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원인이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나의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실에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미가와 같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엎드려져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도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최승경 목사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엎드려도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본문을 보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모두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래 완료형이란 미래의 일을 마치 현재 이미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고난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대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엎드러진 상태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엎드러졌을지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빛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멸시하는 대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고일공 목사님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루살렘에 침공한 대적들은 그들의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유다 백성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왕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마시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벨사살 왕과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패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기간이 차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전쟁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들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는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멸망케 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록 죄에 굴복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이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5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나타날 일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회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최성경 목사님, 11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11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볼 때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에 세워진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새롭게 건축될 때 그 지경은 온 세상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머물게 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셨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순공동체 안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으니 이제 나누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네, 질문에 재앙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질병이나 사고,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그 중에 하나는 염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며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염려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적용 질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 쉽게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 네,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과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